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앞에 이 사무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나이를 상징하는 아이, 아직 어리다 이거죠. 어린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이 지금 있는 곳,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세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극을 하다 보면 이 무대 앞에 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설교의 제목을 그때에는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모세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정말 그 엄마의 아주 지혜와 사랑 가운데 구해서 애굽의 공주 가운데서, 바로의 공주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었듯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어머니 품에 있다가 젖을 뗄쯤 돼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3살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의 소원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을 바쳐야 됐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이제 엘리에게 보냈습니다.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아주 나이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데요. 그때 어떤 시대의 특징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2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측면으로 그 시대를 조명합니다. 또 하나는 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하자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2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죠. 이 2가지 서치라이트가 그 시대를 비춘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측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상이라는 측면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는, 특별히 왕정시대가 아니고 출애굽 이후로부터 시작된 아직은 좀 정치체제나 사회체제가 불완전한 일종의 거의 부족국가 시대의 국가시대, 왕정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이지만 이 2가지 관점은 우리가 흔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아이 사무엘 앞에 아이라는 말을 좀 쓰시면 좋겠고, 엘리 앞에서에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할 때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이상이 그랬지만 여호와가 생략된 것이니까 이상이, 이렇게 묵상할 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장 읽을 때 이 부분을 일종의 내용을 보는 내용 분석이 아니고 이 사무엘서 전체 일종의 구조를 분석한다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옆에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도 있고 2장도 있지만 1장과 2장의 내용을 구조보다는 내용별로 분석하면 1장과 2장은 완전히 갈려집니다. 1장에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조명하기 위한 서곡과 같은 것입니다. 서곡은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본 내용을 무언가 상징하는 클루, 실마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가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1절로부터 8절에 보면 뜬금없이 엘가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성소를 순리하는데 복잡한 가정사, 2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로부터 19절에 가면 그 2 아내 가운데 한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한나의 슬픔, 한나의 절망, 한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한 생명을 잉태케 하십니다. 마치 출애굽의 시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노예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주시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엄마는 그 사무엘을 귀하게 얻었지만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젖을 뗄 무렵 그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장에 보면 왜 이 한나라는 여인이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이 어린아이를 선물로 받은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했는지가 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뜬금없이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영적인 리더, 말하자면 영적 리더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이 아들들은 젊은 세대고요, 청년 세대입니다.
아주 이제 젖먹이에서 조금 큰 어린 사무엘이 비교됩니다. 그것이 10절로 17절은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 악한 행실이죠. 입에 담기 어려운 행실들입니다. 어린 사무엘 18절로부터 21절이 비교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엘리의 집안 가운데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6절 엘리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장과 2장과 3장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1장, 2장을 혹 읽지 않고 3장 1절부터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 기둥을 여러분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기둥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크게 얘기하면 구약의 세 부분, 타낙이라고 부르는 부분의 첫 부분 토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여호와의 말씀이란 즉 토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선택하신 출애굽기 19장의 옛 언약의 기초에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5권의 책을 주셨는데 이 책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한자어로 율법이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율법은 들을 때 좀 딱딱하고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규정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토라는 한 민족을 한 민족 되게 하는 정수, 아주 말하자면 정신의 총체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하는 백성인가를 얘기하는 아주 큰 폭의 일종의 큰 비전, 제가 여러분에게 큰 설계도, 큰 청사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큰 청사진, 즉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입니다. 희귀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1차적으로는 아주 보배롭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것, 보물은 이 땅에 100가지의 물건이 있다면 한 가지도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보배롭다 하는 말을 들으려면 1000분의 1 정도, 1%가 아니고요 0.1% 혹은 0.01%가 돼야 보배롭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땅에 살든지 그 땅이 지금 팔레스틴처럼 황폐하든지 아니면 북쪽의 시리아로 가듯이 지금 봄이면 꽃이 피는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 하늘의 양식, 젖과 꿀이 풍성한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래 속에서 사금을 찾을 때 값비싼 보물을 찾기가 힘들듯이 아이 사무엘의 시대, 아직 사무엘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엘리의 시대입니다. 엘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희귀하다라는 말을 밑줄을 그으시고 또 영어로 익숙하신 분들은 아주 간단한 영어 단어인데요, rare라는 단어를 씁니다. R-A-R-E, rarely라는 부사를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아주 찾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한 제사장 엘리가 있는 40년을 통치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기후가 파괴되고 지구가 어려워져서 2030년은 모르지만 2050년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리가 흔히 예상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대입니다. 2050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를 기대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는 대부분 죽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30년 전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이, 우리가 품은 거룩한 기대가 아주 큰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아이들이 거하는 믿음의 나무가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찾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상은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많은 영어 성경이 번역하듯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비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엇입니다. 성경의 환상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그림, 영상, 이미지, 그 당시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지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는 일종의 거룩한 커뮤니케이션, 거룩한 소통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상이라는 아주 분명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활동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이상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 이사야의 시대, 예레미야의 시대, 에스겔은 환상의 일종의 대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환상을 보는 세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예배 중에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중에 그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망막에 환상이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우리가 아무리 교육받고 아무리 과학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시대에 영적인 활동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한 강단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설교 중심 교회이고 저도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이 전통은 잘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부여안고 눈물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상이 임해야 합니다. 환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흔히 보이다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무엇인가 터지다 혹은 깨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파라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일종의 수동형 분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은 사람이 눈, 비전은 여러분들이 안경점에 가는데요, 안경점이 소위 비전입니다. 비전. 안경을 통해 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은 우리 눈앞에 열려서 보는 것이지만 열려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라는 뜻은 사람의 상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상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결에 보는 것도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에 대해서 사무엘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비전이란 어떤 것인가? 인간이 상상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녀 세대에게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깊은 묵상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전 여러분이 어떤 구절을 묵상하든지 질문을 3개 정도,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을 하면 성경의 깊은 바닥에 있는 보화를 캘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읽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단순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엘리의 시대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여지고 여호와의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여호와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엘리의 시대 엘리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여호와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를 마땅히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가,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나중에 제사장 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는 제사장의 우두머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어떤 자리인가요? 그 시대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 그 전에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토록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리더십은 짊어져야 할 면류관에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되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짊어져야 할 왕관에 무게가 있습니다.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리더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어쩌면 엘리는 자기가 지금 짊어져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인 책임, 영적인 무게를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의 처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의 40년은 평화롭고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올 때, 아이 사무엘의 시대에는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이 사무엘과 노인이 된 엘리를 비교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엘리가 나이 들어서 눈에 이상이 많이 생겨서 육적인 노화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금방 알죠. 엘리의 육신이 쇠화였을 뿐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센스, 영적인 보는 눈도, 영적인 눈도 닫혀진 것입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영적인 눈이 닫혀졌는데 어떻게 이상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환상을 품고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거룩한 기대로 나아가지 않는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나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떠났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떠나가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눈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광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차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가? 하나님의 이상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은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거룩한 기대를 품고 기도하고, 거룩한 기대를 품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